전도 2015 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이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아니 9개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외쳤는데 아니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아야 나의 꿈으로 받을 텐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시죠? 잘못 말할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왜 전해야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고 구원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저는 구원을 받은 의미와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한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고 그 성경 구절에 따라서 저는 구원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가진 생명이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내 생명이 이제는 죽었어요. 구원받은 자는 나의 생명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좀 인용하겠는데요. 실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지역에 형제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대요. 그 형이 10살 정도 되고 이제 동생이 더 어린 그 두 형제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교회로 이 아이들이 이끌어지게 되었고 그 교회에 도움받아서 이제 이 두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형은 이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게 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에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전심을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형의 모습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됐죠. 왜냐하면 청소년의 나이로 동생을 키우기 너무 그 짐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도 부모를 대신해서 동생을 기도하며 동생을 키웁니다. 늘 이 동생 걱정밖에 없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이 형의 일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무튼 잘 자라나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동생이 형을 근심케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크면서 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그랬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미리 데려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 살아있으라면 우리 부모를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도 어릴 때는 얼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동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형이 참아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고 20살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듣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고
점점 나쁜 길로 빠져가는 거지. 더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이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남몰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이 동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생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동생이 너무나도 다급하게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얗게 질린 모습으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몸이 온통 피투성인 거예요. 형도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무슨 일이 있었냐? 동생이 말하지 못해. 그냥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계속 물어보고, 이게 뭔 일이냐? 왜 그래? 왜? 동생이 어려운 입을 띠며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소리를 들은 형은 아무 생각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몽둥이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동생이 옷을 막 벗기고, 뭐 천조가리 갖다가 막 피를 닦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형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부터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너는 이곳에 들어가서, 이 옷장에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넌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 동생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 입었을 때 밖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먼저 때리기 시작하고, 쓰러져서 때립니다.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이 형을 끌고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했겠죠. 야, 네가 죽였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만 되풀이합니다.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판도 신속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형은 사형, 그리고 집행 날짜도 바로 정해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힌 후부터입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면, 아니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냐. 함께 있는 죄수도, 간수도, 심지어는 그 감옥소의 소장까지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가까워졌을 무렵에 이 형이 그 소장님에게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신청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소원 하나 주세요, 소장님. 저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소장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리가 그래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럼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붙인다. 소장님의 도장으로 이 봉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이 봉투를 제가 사용을 당한 그 전에는 절대로 못 뜯어보게 해주시라고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이 편지를 내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요. 이제 사형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걱정한 것은 자기가 이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가 두고 가야 될 동생이에요. 동생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동생이 자기가 한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것을 짊어지며 살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없지만 이제 내 동생을 좀 돌봐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이 사형 집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본 소장도 뭔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의 소원을 기억해내고 사람을 시켜서 이제 편지를 집으로 보내요. 이 전달자가 집에 가서 안 나와요. 동생이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겠죠. 겨우 문이 열립니다. 근데 나온 그 동생의 모습은 거의 미치광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편지를 줘. 그러니까 동생도 얼른 문을 닫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편지를 열어. 형의 필체가 눈에 딱 두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첫 줄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에 죽는다. 동생이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뭔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이 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은 이해되는데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다시 읽어봅니다.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어. 갑자기 이해가 되니까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형이 대신 죽은 걸 안 거죠. 막 소리를 지르며 이제 문 밖을 열고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이거를 막아야겠구나라는 심정으로 갔겠죠. 그리고 가서 경찰서를 열고 들어가서 그 미친 듯한 그런 괴성과 울음과 섞여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하는 그 소리 중에는 그날 아침에 사형당한 사형수의 이름, 죄는 내가 졌다고 하는 그 말, 형을 보여달라는 말,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되어질 때 이 소장이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그 전말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소장이 안 거죠. 이제 심중적으로는 이놈이 살인자인데 그 소장도 더 이상 이 사건을 확대할 수 없기에, 돌이킬 수 없기에, 한 사람을 벌써 이미 사형에 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자식아,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가! 더 이상 이 죄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죄는 심판을 받았다. 이제 꺼져! 다시 오지 마라. 호통을 쳐서 보낸다. 동생이 돌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이 형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이 형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형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죄진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나? 그러다 보니 형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형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형의 하나님,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지만 그 천국에 있는 형을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가 편지를 다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찾아요. 그
편지를 찾아서 다시 읽어. 그리고 그 마지막 썼던 그 편지를 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편지가 씁니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 편지를 읽고 그 동생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모읍니다. 마당에 모아놓고 다 불태웁니다. 오직 남긴 것은 형의 옷, 형의 옷만을 남겨놓고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우리 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형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형이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 것을 듣고선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형의 작업복을 입고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그 나쁜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유혹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와서 가자.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시 죄의 길로 끌어가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어.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이 동생은 형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벽하게 깨닫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도 본인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걱정하시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부탁하셨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거룩함으로 지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바로 주님의 옷을 입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에 죽었다.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옷을 입으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양된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는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이라고 불렀었으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수는 오늘 복음서에 의하면 그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면 저는 나를 따릅니다. 따르니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목자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아는데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오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따르는 자에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살기로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 가신 그 길로 그곳을 가기 위하여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수요일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저에게 비춰보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저 스스로도 대답을 해봅니다. 나는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정말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답을 할 수 없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거듭나고 그 예전의 모습 보면 주저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있거든요. 변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편개를 들면서 충성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주님을 쫓지 않던 그런 모습도 있고, 내가 주님을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옷을 벗고 있고, 이전에는 내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전부를 드리지 못했구나. 변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 가정을 먼저 꾸렸구나.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을 돌봤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했구나 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주님의 관심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들 계시는데 하나님과 주님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구원을 얻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는 것.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정렬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적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뒤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말씀은 뭐냐면요,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그것이 좋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기를 원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냐면요, 주님이 내 죄의 옷을 입고 죽으신 것을 알지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25절에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즉 그 어떤 집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은 주인을 알아요. 근데 그 주인은 찾아온 사람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고 또 주님 우리가 길거리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정확히 주님을 어디서 만났고 어디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마신 것을 아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 그 주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분이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한 겁니까? 알지만 모른다고 한 겁니까? 알지만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행악자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건 내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으로 돌아오는, 즉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늘나라가 축제가 벌어질 때 29절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로 다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방박 공곡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로 다 참여하는데 다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는. 잔치의 시간인 줄도 알고 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원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이에요. 더 쇼킹한 것은 주님을 먼저 알았다고 할지라도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알았어도 먼저 된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신앙의 연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신앙의 시간과 직분과 관계없이 무엇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 사실을, 그 증거를 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산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보았던 무비 클립이 있습니다. 박부영 목사님의 말씀인데 그 설교의 그 가증한 예배라는 거기서 아마 출연한 것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너무나도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못하며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과 싸워 그것을 버리면 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해도 우리들의 영원히 보장되는 그네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걸 못하며 이 땅에서는 나 혼자 쓸쓸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교회가 이제 힘이 있게 되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다 쏟아부어 버리고요,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면 우리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왜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인간적인 바벨탑을 왜 세우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막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슬쩍 피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 높은 분들이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그 높은 분들이 불쌍하죠. 너는 정결한 신부로 살다 왔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까지 광신자로 살 필요 있어? 적당히 믿고 그저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옥에 천국은 그렇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며, 그것은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너희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많은 자들은 간증을 하러 돌아다녀요.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남의 것으로 알아요. 과연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까요? 왜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하느냐? 제사장들, 백성들 하나가 돼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에게 다시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다시 예수님에게 못자국을 내는 그 삶을 살아가며 교회에 나와서는 할렐루야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냐는 겁니다. 가증한 예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한번 딴 생각하며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미리 좀 나와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요, 회개하고 그 예배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교회 밖을 나가서는 행실이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으며 거역하고 교만하고 도적질하고 음란을 저지르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찬양을 하고 뜨겁게 다 통성기도를 한다고 하여 과연 여러분의 깊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 매 순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여러분들은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꼼짝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건 그대로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굳어져버린 그 삶으로 여러분은 그저 내일도 모레도 또 굴러갈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괜찮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고 우리들의 축복이고 정말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를 저도 압니다. 위로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쉬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모두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달콤하게 해줄 수 있는 연극 배우 하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맨날 여기 서서 다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도록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그것으로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죄의 옷은 이제 주님이 입고 가셨으니 우리의 것들을 벗고 이제 주님의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입으시고 주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온갖 그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당길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옷을 입은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이 옷을 입은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담대히 물리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은 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 세상과 죄와 싸우시기를, 그 생명을 걸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모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그 예복은 성도의 흰 옷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옷은 계시록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순교로 생명으로 지킨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것이나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큰 환난,
그 환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지켜 죽음으로 생명으로 지킨 그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입은 그 예복은요,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보혈로 늘 빨아 깨끗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이제 그분의 옷을 입고 생명을 다해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